유명한 장군이며 문학 천재였던 루 웰리스와 그의 친구인 것으로는 기독교를 영원히 도말해 버릴 책을 쓰고자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굴레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분개했습니다. 웰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의 제2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며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기꾼으로 폭로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웰리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후에 웰리스는 지금까지 쓰여졌던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벤허를 썼습니다. 벤허를 통해서 웰리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소설 벤허는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 나왔는데요. 벤허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 한번 볼 수 있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간증은 예수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 즉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의 삶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적인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의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간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피택자 교육에서도 가장 먼저 이 간증을 나누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제자훈련에서도 가장 첫 시간에 이 간증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형편과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은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아주 부끄러운 과거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 일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는 행위의 의를 내세우는 유대인의 종교적 체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는 진멸의 대상이었고 성도들의 씨를 말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고 심지어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심하게 박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기 또래의 많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믿으라는 이 단어가 자르면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면서 나가다. 여러분 밀림을 개척할 때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밀림을 뚫고 길을 만듭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도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면 그것이 교회라도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도 사정없이 자르고 나갔습니다. 여기 조상의 전통은 율법의 해석입니다. 율법의 해석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헌법 해설이 있습니다. 헌법 해설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헌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보다 율법 위에 율법의 해석에 더 권위를 두어서 그 율법의 해석을 외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박해한 이유는
유대교 신앙의 열광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열심을 따를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좀 과격적인 인사지만은 한번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칩시다. 미쳐도 제대로 미칩시다.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공을 세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초보자는요,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세게 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저희 막내가 한 3살 정도 되었는데, 목사님 이거는 영성이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라켓 자체가 텐션이 있기 때문에 공만 살짝만 바른 방향으로 보내면요, 네, 네트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초보는 무조건 세게 치니까 공이 어떻게 됩니까? 네, 솟구쳐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게 치는 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은 테니스뿐만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이 그래요. 대부분의 운동이 뭐냐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법칙이죠. 저는 이것을 믿음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물론 중요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심히 속도라면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 것이죠. 둘째,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평생 이것을 붙들고 살았던 바울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 택하셨다는 시기를 장세전이라고 나와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기준은 바울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멸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의 행위로 하나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매개체가 뭐냐? 은혜입니다. 부르심은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다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따라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와 복음의 일꾼이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 들어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거절했습니다. 모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아니, 느꼈을 거예요. 자신을 개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인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자녀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이 먹는 그 상 아래에 있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나사렛 출신의 33살 청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집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창세전에 바울을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이유,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택하신 이유,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을까요? 뭐죠?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인생의 방향,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전에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유대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알고 은혜로 부르심을 알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이유를 알게 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인생의 방향, 그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속도를 내었어요. 빨리 가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는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이 세 가지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셨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는 것,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타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다메섹 동쪽에 있는 사막인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바울이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무는데요,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었을 것이다, 기도하였을 것이다. 특별히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에서 부활의 의미를 연구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연구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바울 서신을 쭉 한번 읽어보실 때 거기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영어 알파벳이나 숫자가 있는데 그걸 쫙 따라 내려가면은 밑에 구약의 관주가 있고요. 또 혹은 약간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부분들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신장의 상황 가운데서 구약을 재해석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직장생활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라는 내용일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홀로 시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시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서 독대하는 시간을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 속도만 내던 인생이, 속도만 내는 신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바울이 만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 11절에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인류학자들은 종교의 기원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필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인간 중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물은 이제 비로 공급이 되었어요. 그들은 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었냐면 바알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물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폭풍의 신으로 섬깁니다.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물이 절실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념이나 생각 체계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과 의식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이것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굴 통해서 알게 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체험은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타 났습니다. 되셨다가 이거 아닙니다. 도의입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에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였지만 그들은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GS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보여주면 금방이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에 의존해야 함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젊은 저널리스트이자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스는 이 부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부활을 부정하고자, 그는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 부활은 하나의 신화라고 그는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할수록 이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가 부활은 허구성이 아니라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적으로 증명해보고 내가 과학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경험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으로, 믿음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이거 정말 확신했어요. 그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복음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복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확신한다면 복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간증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간증에는 놀라운 체험이나 신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간증에는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입술로, 내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VIP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타내셨는지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VIP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많은 VIP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